오늘 본문 말씀 시편 20편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요, 의인은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의인은요, 이 악인의 교만과 포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모든 의인을 대표하는 이 시편 기자가 고통받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의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길에 서 있으며 불의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들은 자비롭고 인자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돕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으며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동과 말씀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특징을 성경에서 의인의 특징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악인의 교만과 포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신이 경험한 악인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의인의 특징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악인의 특징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악인은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는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인 무신론자. 무신론자 스스로는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무신론자를 지지하는,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의 시인은요, 그의 모든 사상에서 뭐가 없다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요, 무신론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를 해서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 인간의 권리와 자유, 이성적인 탐구를 기반으로서 무신론을 기반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무신론자들은요, 과학적 방법론과 논리적 사고를 중요시하면서 무신론을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무신론자는 자신의 비극적인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존재론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은요,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3절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하면서 여호와를 부인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단톡방에서 매일 찬송이라고 하는 그 실천사항들, 올해 표어 중에 실천사항 매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올려지는 찬송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루라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유행가나 요즘 트로트가 아니라 여러분 찬송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5절 6절 말씀에서 악인의 특징 하나를 열거하는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은요, 자기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언제나 견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은요, 그들이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패망하기를 원하고 정말 쫄딱 미끄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신들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의 악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요, 악인들의 언어와 행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혹된 말과 죄악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그들의 행동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죄를 매우 은밀한 곳에서 범하고요, 사냥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가련한 자를 잡아서 이용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말과 행동 또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또 얼굴을 가리어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려고 하는 위장 전술이겠지요. 닭이 닭을 쫓아가면 막 닭이 가가지고 이게 막 담장 같은 데다가 머리를 막 갖다 들이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머리를 들이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죄가 덮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위장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도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일 속에도 하나님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함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이고요. 전 한일장신대 교수인 김충렬 박사님이 이런 칼럼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겸손을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으라.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으라. 또 항상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 자기가 실수한 것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라. 이런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알아서 대충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질병이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앙적인 문제면 교회 목회자나 또 신앙의 신실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거 들을 것도 뭐 있나, 배울 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로 나가는데요. 그러나 겸손한 의인은 나는 항상 배운다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지면 이미 우리는 교만한 세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들을 것도 없고요, 배울 것도, 저거 다 내가 다 하는 거, 오병이의 기적, 저거 내가 다 하는 것,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일어나서 꾸짖는 장면, 이런 거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저거도 내가 다 하는 거, 나도 설교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도 배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것도 없고 아멘도 안 되고 내 삶에 전혀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기도해야 될 마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요 악인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들의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정말 버릇없이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파악을 해. 그들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교만하구나, 저들이 말하는 저것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출발점이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저 사람은 무신론자구나,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인생관이 다 결정되는구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요, 유린하며 고생합니다.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합니다. 혼자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말씀으로 여러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지위나 또 물질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교만한 얼굴과 포악한 말로 성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 무신론자를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간구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무신론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할렐루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멀리 계시지 않고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이 악행과 교만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주의 감찰과 주의 손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내 손으로 그들을 보복하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또 내가 뭔가를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시에 내 상황은 점점 힘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할렐루야.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셨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바라거나 조급함으로 건디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두 번째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주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우리의 소원을, 특별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응답의 때가 느릴지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데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신나이까? 라고 마치 무신론자처럼 이렇게 묻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시편 기자는 끝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편 기자의 확신은 하나님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고백이요, 그의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든 또 우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요. 악인이 잘 되고 또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을 드리고 있어요. 그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죠? 의인은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팩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삶과 주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완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의인의 교만과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간증 나의 시편 윤세품 자매님의 친정 어머님 가게의 화재로 말미암은 회복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혼자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덕과 연통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저는 혹시나 큰 불로 번지게 될까봐 화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안 이웃이 보험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큐티 말씀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살리고자 후세가 계략을 짜는 본문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웃을 만나 정중히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되면 이웃과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악인이 저주와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그의 얼굴을 가려 영원히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상황을 더 꼬이게 하시고 풀어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며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멀리 서서 환난 때에 숨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는 저의 가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를 가련히 여기며 가게를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제 안의 교만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 보고 싶기에 주님이 환난 때에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만 보고 회개했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1년 넘게 나가지 않던 가게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세의 계략처럼 그 일을 계기로 이웃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고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이 환난 속에 있는 제게 위로가 된 것처럼 저는 힘들 때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시편을 쓰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건 속에 내 힘과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시편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할 때 그날 큐티한 내용을 공동체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한 일들을 친정어머니와 나누며 나의 시편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의인의 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인생의 목적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신다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악인의 죄에 대해 침묵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악인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붙여주신 거룩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나의 가족과 지체의 죄를 탓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기도는 곧 나의 악을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악인의 역할을 하는 가족과 지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내 가족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교만한 인생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한 자는 멸시하던 악인입니다. 악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자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개인적인 기도고요.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악을 감찰해 주시길 간구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도울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가련하고 외로운 자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악에서 내 악을 보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의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